468장.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우리 입술이 즐겁게 주를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죄악 가운데서 헤매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고 구원하셨는데 주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오니 아버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되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잘 갈아진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함으로 주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
복된 삶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죠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3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장 11절과 14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5절도 읽읍시다. 3장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7장 14절 말씀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여러 군데를 살피면서 그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다른 주제하에서 이 전도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또 다른 띠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분을 안다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아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이 의합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아모스 3장 3절, 호세아 6장 3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지금 그 주제와 맞춰서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너무 뛰어넘으시다 보니까 우리의 이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도 대부분 정말 우리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틀려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과 우리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창조주가 생각하시는 것을 피조물,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토기장인 내가 진흙인 너를 빚어서 뭐 물건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뭐 토기장이 마음이죠. 뭐 길쭉한 술병을 만들겠다면 술병을 만들고 꽃병을 만들겠다면 꽃병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겠다면 접시고 대접이면 대접을 만들고 대접도 국그릇이 다르고 밥그릇이 다르고 간장 종지가 다르고 근데 딱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시고 다시 만들고 그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죠. 원래 우리는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 보고 마음이 안 든다고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나는 접시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아멘. 그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 달나라의 화성에 라켓을 쏘고 옛날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해낼 수 있게 되니까
갑자기 인간이 건방져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애들이 과학만능주의, 같이 하자. 과학만능주의를 주의하자. 과학만능주의를 주의해요.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펜실베니아에서 약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판이 붙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이라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자는 일에 대표주자로 나서고 그 일에 막 하고, 그랬더니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하버드대 교수를 딱 데려다가 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재판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창조론이 과학이냐 아니냐. 그 펜실베니아 주의 그 판사가 그걸 심사를 하더니 마지막 결론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가르칠 수 없다. 아니 맞죠? 창조론이 무슨 과학이야. 과학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합시다. 이것은 계시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가 우리가 알게 된 거고, 못 안 알려주시는 건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학교에서 맨날 진화론을 듣고 과학 만능주의처럼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들었던 이 아이들이 요즘 이런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왜 억울한 사람이 맞아 죽게 하냐고 테러를 당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냐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면요 다 그런 논제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따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에서 무엇을 듣고 배웠던지 간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교수들한테 들은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애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인생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는데 형통한 날 주시면 그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기쁨도 나누고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은 일을 주셨는데도 뭐 대문 뭐 행복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뭐 이러면 그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날이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러브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셀러브레이트. 야 그거 진짜 좋다. 축하하자. 우리 케이크라도 하나 자르면서 막 셀러브레이트 하자. 이래야지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기뻐하는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곤고한 날은 슬퍼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은 눈물 찔찔 짜라서 아닙니다.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 눈물이 나오는데 아니 눈물을 알아서 처리하시고 제가 이 코비드 주사를 맞은 다음부터 하여튼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사들은 뭐라고 하든지 뭐 절대로 전혀 없었던 이 알러지 증상이 시작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 아니고 콧물 줄줄줄줄 나오고 아침에 그거하고 한 1시간 전쟁을 하다 나오는 거예요. 풀고 닦고 풀고 닦고 알러지 약도 하나 삼키고 이러고 나오지 않으면서 줄줄 흐르니까 아니 슬픈 날 있으면 눈물이 나오는 건 뭐 할 수 없고 그건 당연한 거고 속상하면 울지요. 그럼 당연히. 근데 기뻐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되 적극적으로. 아멘.
속상한 날, 공고한 날, 괴로운 날은 눈물만 흘리지 말고 뭘 하라? 생각하라. 히브리 말로 읽어도 생각하라예요. 우리 말로 똑같이 생각하라. 영어로 얘기해도 consider, 생각하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생각하며 삽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속상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왜 그런 일을 주셨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시면서 왜 힘든 일을 주시냐 말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건 빨리빨리 손에 안 넣어주시고 원치 않는 병이나 사고나 문제를 자꾸 갖다 주시냐 말이에요. 자녀에게요, 날마다 좋은 것만, 최고의 것, 원하는 것마다, 달라는 것마다 적어줘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주면 자녀가 잘 되고 망쳐요. 주로요, 세상에서 어떻게 대책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녀가 그걸 사달라 그러면요, 부모가 이게 얘한테 유익한 건가부터 생각해보고요. 또 유익한 거라도 8살짜리가 차 사달라고 하면 차 사줘요? 장난감 차 사줘요? 여러분, 8살짜리가 자동차 사달라면 진짜 차를 사줘요? 장난감을 사줘요? 근데 안 사줄 거예요, 나중에? 걔 18 되면 사줘야 돼요, 어차피. 근데 지금 주면 그거는 걔한테 8살짜리인데 차를 사주고 키를 주고 엔진이 다 돌아가는 차를 진짜 주면 걔는 그것이 살인 무기가 되죠. 왜? 8살짜리 그거 몰고 나갔다 누굴 들이받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걔가 18살까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놈은 8살 때부터 빠방 사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안 주실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나는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다급한데 그것을 지금 안 주실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8살 때는 땡깡을 부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사달라고 하는데 나는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 차를 달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느껴지라고. 근데 얘가 한 15, 16살 되면 오히려 이해를 합니다. 왜 그때 안 사줬는지. 아멘. 너 아직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잖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사주겠어? 그럼 아빠 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16살 넘어야 돼. 16살 넘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하면 아직은 안 돼. 너 지금 운전 실력은 차 몰고 막 돌아다니다 들이받아. 좀 더 잘하는 거 보면 처음엔 똥차 하나 사줘. 들이받아도 좋은 차를 사줘. 그다음에 좀 잘하면 이제 나중에 좋은 차를, 진짜 쓸만한 차를 사줘. 이런 과정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건데, 철모를 때일수록 이게 뭔가 생각할 줄 모르는 철부질수록 그냥 땡깡을 부리고 안 준다고 막 지금 달라고 막 내가 지금 달라는데 왜 나중에 준다 그러냐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아멘.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지 아버지 입장에서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포지션에서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답답한데도 해결하지 않는가 하고 땡깡만 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기도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잠깐 생각도 해야 된다. 주님이 눈을 딱 어젯밤에 설교를 안 주셔서요. 밤에 막 눈이 쉬고 그래서 아이고 12시간 넘었는데 주여 설교를 아침 메시지를 주셔야 내가 좀 편하게 잘 거다니까 하는데 편하게 안 자게 하시더라고. 근데 나 밤새 왜 이렇게 추운지 말이지. 그래서 아이고 누가 에어컨 잘못 틀었나 막 그러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70도인데 방안이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 그냥 어저께 낮에 더워서 70도인데 이게 밖에 쓱쓱하고 비가 오니까 막 피부로 춥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추워라. 설교도 준비도 안 됐지. 추워서 잠도 못 잤지. 어차피 잠 못 자서 새벽부터 안 자갖고 아니 주님 좀 일찍 주시면 밤 편하게 자겠는데
아침에 잠을 딱 깨는데 추워서 추워라 그러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을 깨는데 딱 누워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 생각도 해야지. 생각도 기도만. 근데 이 생각은요 곤고한 날에 사람이 생각. 아멘. 뭔가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병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생각을 하지. 기쁘고 사람들 만나서 막 파티하고 그럴 때 생각해야 돼. 그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에 깊은 그 숨겨진 비밀을, 성경에 그 말은 없죠. 그 뜻이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게 유익이 되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그냥 겉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깊은 내용을, 깊은 비밀을, 보화를 내가 괴로우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속뜻을 찾아내서 그 속뜻이 나를 살리시더라. 아멘. 그때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패도 겪어봐야 되고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같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중 사람아 내가 선한 것이 너에게 보여줬으니 인자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겸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함께하는 것보다 강조되거든요. 겸손은 뭐예요? 주여 내가 내 딸에게 잘난다고 막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아하는 걸 쫓아가면서 내가 뭐 또 성공도 하고 그래서 막 움켜져서 막 포켓에 하나씩 넣고 은행에도 막 어카운트에 막 돈을 막 쌓아놓고 좋은 집도 사고 멋있는 차도 뽑고 성공하다고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그럴 땐 사람이 희한하게 교만해져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넉넉하고 이상하게 건방져져요. 아니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목사도요 목회가 잘 되면 건방지고 교만해지기가 싫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면 교만하고 건방져져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스타들이 막 1년에 몇 천만 불 벌고 한국으로 치면 몇십억씩 몇백억씩 버니까요 그냥 아나무인이 돼 그냥 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그러던 사람도 너무 성공을 계속하면 사람이 건방져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보고 아이고 주님 따라오세요. 막 급한데 빨리 갑시다. 왜 그렇게 헤매고 계세요? 그러고 하나님을 지가 끌고 간다니까. 동행 중에서도 중요한 동행은요 우리가 몇 걸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죠.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제가 주님 등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겸손히 동행하는 거지. 옆에 나란히 가서 주님 뭐 하세요? 빨리 갑시다.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지가 끌고 가는 거지.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나 원하는 대로 살지. 내 기쁜 대로 살지.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좋다니까 이게. 그 무서운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멘. 위험한 상태예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병행이라는 단어가 참 운마오 아싸라고 하는 두 단어가 이렇게 써있는데 뭐냐면요 기둥처럼 세워놨다 이런 뜻이에요. 우마오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싸오는 그렇게 했다고. 두 기둥이 뭐예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아멘. 여러분 이게 큰 집을 세울수록 기둥을 여러 개 쓰는데 보통 웬만한 집을 기둥 2개 정도. 아니 그 대단한 소노면서 야긴가 보아서 기둥 2개로 버티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갔더니 기둥이 몇 개 있는데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작년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사람 2~3명을 가려 이렇게 돼요. 사람 3명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몇만 명 들어가는 것도 기둥 몇 개로 버틸 수 있으니까
성전 그 거대한 건축물을 기둥 2개로 거뒀단 말이에요. 뭐 내 인생에 기둥 2개면 되지 뭐 10개나 필요하겠어요. 내 인생의 기둥은 뭐다? 형통한 날, 기뻐할 수 있는 날, 행복하고 감사한 날, 그것도 필요한 기둥입니다. 아멘.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버티죠. 뭐 좀 재밌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야 사람이 버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기뻐한 일을 주시다가 갑자기 왜 얼굴을 싹 바꾸셔갖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속상한 일을 왜 또 주시는가? 왜? 그 기둥도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우마오 아사. 인생을 버티는 2기둥이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요, 나머지 하나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집이 무너진다. 둘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찌그러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시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정확하게 아신다. 2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것을 교대로 주시는데 언제 어느 게 올지 예측하지 못하게 해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이 헤아려라는 말이 맞자라는 같이 하셨다. 맞자오.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그 단어가 3장에 또 나온단 말이죠. 어디서 나와요? 3장 11절에 3장 11절 우리가 아까 했죠?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이라는 시작할 때 시자, 끝날 때 종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죠. 같은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도 모르겠고 끝도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결국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전혀 뭘 못하게 측량해서 그것이 측량할 수 없다도 맞자예요. 7장 14절에서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3장 11절에 같은 단어라고 맞자오. 한국말로는 2가지 다른 표현을 썼지만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실 때는 이 전도서에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 맞자오라는 단어는 그렇게 발견하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그러실까 생각해봐도 마치 어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지 수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될 정도가 됐을 때는요, 지 자식이 지 나이만큼 됐을 때쯤이에요. 28살짜리가 얘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걔가 28살째 되면 요 수준에서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돼요. 아니,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60이 되니까 제가 우리 아버님 60일 때 그분의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니 제가 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님 60대 시대 제가 벌써 20이 넘었다고. 근데 20살짜리가 우리 아버님 저를 40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20대시 우리 아버님 60이었잖아요. 60대신 우리 아버님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20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조 목사님 공부를 못해서 아니 공부 잘했습니다.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아멘, 헤아릴 수 없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래서 뭘 가르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의 행복은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를 때 너의 행복이 있고, 아멘. 네가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겸손히 따라갈 때 너에게 온갖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3장에 아까 경외함을 가르쳐요. 결국은 생각의 끝에는 경외함이 있어야죠. 여러분 철학적인 사색이나 혼자서 뭐 앉아갖고 뭐 사상을 따지고 철학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변론을 하면요, 경외로 나가지 않고 하는 생각은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아멘 합시다. 그냥 앉아서 쓸데없는 사색을 하고 앉아서 혼자 온 세상 고민을 지가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철딱 수 없는 청소년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잘 알죠.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몇 번 오지도 않았는데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정신과 의사 만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니 왜 정신과 의사까지 내가 볼 때 미치지는 않았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정신과 의사 만나는 게 좋겠다고 선생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딱 앉혔고 얘기해봐. 문제가 뭔데? 제가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나 제가 혼자 앉아가고요 지구를 지고 있는데 지구 온 세상 걱정을 지가 다 하고 있는 지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지구를 지고 있는데 자세히 저희 집사를 환상으로 보니까 처음에 지구를 지고 있다. 아니 얘가 왜 지구를 지가 지고 있나? 지가 지구에 살아야지 그랬더니 좀 더 줌이 돼서 보니까 지구가 아니고 지구 모양이 생겨더니 물론이더래. 비치볼 있잖아. 비치볼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거기에 지구 모양이 그려져 있어. 자기는 지구의 걱정을 자기가 막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도 내가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의 정치, 한국의 운명 걱정하고 앉아있는데 지가 질 수 있는 짐의 무게는 그 플라스틱 부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된 비치볼 정도밖에 질 수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감당도 못한 일을 고민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애가 정신과 치료받으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아멘. 그건 그분께 맡기고 나는 내일이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에게 맡겨야 돼.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거 잘하기도 지금 바쁜데 그거 잘하기도 허덕이고 있는데 이게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뛰어다녀야 그 일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뭐 남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 일을 걱정하고 앉았냐. 아멘. 하나님은 경외.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는 나에게 맡긴 일만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할렐루야. 전 목사를 늘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물어 아이고 대답을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자고 목사는 물어보면 다 기도하죠. 여러분 선교사가 도와달라고 전화하면요 연락 오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즉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동철 선교사님 아니 과테말라 대통령한테 전화할까? 저 우리 선교사가 고생하고 있는데 경찰들한테 얘기해서 앞 좀 열으라고 그 과테말라 대통령한테 전화할까요? 미국 대사관에다 연락할까요? 뭐 어디다 하서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어. 자 어젯밤에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갔더니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산길을 넘어서 어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 타이어가 다 뭐 세 대를 끌고 그 중에 어느 차가 타이어가 다 망가져갖고 바퀴가 다 찌그러져 있는데 우리가 막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달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차를 정비소에다 넣고 고치는 데 한 2, 3일 걸린다 그래서 온 나라가 마비 상태니까 며칠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에이 그냥 누군 김에 쉬어가자고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샤워도 하고 들어놓아 잘 거니까 피치보고의 성도들이 온 교회가 기도해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온두라스에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난 잡니다. 그래서 잘 주무세요. 며칠 동안 냄새 날 때니 몸도 좀 씻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내가 가서 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 그거는 하나님 거야. 아멘. 하나님 거면 빨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 답답하고 아프고 이 문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some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딱 구별돼서 탁 나뉘면 인생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그 일을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그 영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그 영원한 본향으로 그 생명이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멋지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냥 세상 일로 땅의 일로 설명하면 영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착. 세상적인 일은 이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게 농담이니까 심각한. 신혼부부가 호텔에 딱 들어갔어요. 신혼여행. 근데 부인이가 여보, 이 호텔 방 안에 부총장실이나 카메라가 있으면 어떡하냐. 여기 무슨 이런 고급 호텔에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싸구려 호텔도 아니고. 아니야. 이럴 때는 제발 여자의 촉을 믿어달라. 내가 이 방 안에 뭐 그런 게 있다는 촉이 와.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볼 일이 급한데 아니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커튼 뒤로 대주고 없어. 그랬더니 그렇게 건져버리려고 자세히 좀 봐야 막 문도 열어보고 다 들춰보고 그래서 다 들춰봤어. 1시간 2시간 동안. 아니 좀 이제 잡시다 그랬더니 그냥 자세히 보라고 그러니까 막 다 봤어요. 안 그러면 부인이 이제 여보 없잖아. 없어 걱정하지 마. 없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 카펫 밑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카펫을 들춰보래. 여러분 카펫을 들추려면 뭐부터 옮겨야 돼? 가구부터 옮겨야 되지. 가구를 다 한쪽으로 밀고 카펫을 다 들쳤어. 침대도 밀고 다녔더니 그 플로어 한복판에 이만한 금속 이모가 있는 거예요. 접으라고! 그래서 아니 뭐가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무슨 큰 스크루가 이게 나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밑에 있을 거라고. 아니 참 내가 볼 땐 그냥 스크루인데 그걸 풀으라고. 그래서 뭐 가서 막 뭘 이렇게 과일 칼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풀었어요. 그래서 탁 풀었는데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보니까 밑에 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펫도 없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프론트에 갔는데 Did you sleep well? How was it? 그래서 좋았다고 해. 괜찮았다고. 아이고 다행이라고 그 호텔 직원이 당신들 묵은 방 아래층에 있는 방은 어젯밤에 샹들리에가 떨어져 갖고 밤새 난리가 났다. 그 샹들리에 고정시켜놓은 스크루에 여러분 저도 어떨 때 호텔방에 집사람하고 들어가면 요즘 하도 그 몰래 카메라가 많다는데 여기 뭐 옷 벗고 갈아입을 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브랜드 네임 있는 네임 브랜드 호텔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야지 뭐 피곤한데 빨리 옷 갈아입고 잡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게 맡기신 일은 내가 그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즉시 하나님께 들어가서 주님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아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 바뀝니다. 내 실력 바뀝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인생은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간증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신앙은 성장합니다. 간증이 많을수록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에 신학교였는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설교 잘하고 막 교인 성도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꿈꾸겠지만 물론 그것도 다 좋은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훈련도 받고 막 설교학도 배우고 그러는데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돌아보니까
남는 건 간증밖에 없어. 그게 20몇 살짜리 30몇 살짜리 이제 막 나도 세계적인 종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런 소리가 다들 막 신학교마다 목사지마다 막 뉴욕을 뒤집어 놓겠다 막 그러고 막 있는데 막. 그 경상도 신학생이 있었는데 뉴욕을 뒤집어 놓겠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뉴욕을 뒤집어 놓겠다. 지금도 야채 가게 계속 하고 있어요. 목회합니다. 뉴욕은 안 뒤집어 놓다. 수박만 뒤집더라.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남는 건 여러 목사님들이 남는 건 간증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려요. 남는 건 간증밖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무서운 시련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내 힘으로도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의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개입하여 그것을 해결해 놓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간증으로 남고 그 간증이 보석처럼 내 안에 영롱하게 결정체로 남은 그거밖에 인생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 남기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 간증을 남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간증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아멘.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그분이 하셨습니다. 의사도 못 고쳤는데 그분이 고치셨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분이 도와주셨다. 그 한마디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시아까라다바라바타라바 놀랍